말씀을 가지고 찬양 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겠는데요. 50개 있는 사람은 하지 마시고요. 두 손 잘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시고. 우리 민족은 제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춤도 잘 춘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춤추는 거 보면 별로 잘 춘 것 같지 않았거든요. 손만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가수들이 그 춤추는 거 보시면은 좀 대단하죠. 가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그렇답니다. 노래를 잘 안 돼요. 노래를 자주 부른다, 많이 부른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자, 노래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다. 왜냐하면 노래는 가사가 있어요. 노래말이 있잖아요. 그 노랫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좋아서 부르잖아요. 노랫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유행가를 많이 부르거나 아니면 뭐 복음송가도 맞아. 복음송가를 많이 부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다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주간 한국이라는 그런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가수가 윤심덕인데 그분이 부른 그 히트한 노래가 사의 찬미, 죽음의 노래.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남인수라는 또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분이 또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눈 감아 드리오리 하는 그런 노래를 언제쯤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런 노래를 남기고 정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 일찍 죽었다는 뜻이에요. 목포인 눈물은 이난영이죠. 그죠? 폐병으로 그렇게 숨을 졌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젊어서 죽었습니다. 배호 아주 대단한 가수예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가수인데 이분도 마지막 입세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죽었다. 그 다음에 김종원이라는 그 젊은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참 히트한 노래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간다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갔다는 거예요.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 가사가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권혜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평생 외롭게 살았대요. 그 노래를 불러보면 정말 아무도 날 찾아오는 산장의 여인이야. 무슨 영화의 제목 같죠. 그래서 이런 꼭 그 사람들에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부른 어떤 가사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유행가를 좋아하면 유행가를 딱 가사를 쫙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들었는지 그게. 분석을 해보면 그걸 예를 들면 모아서 짜잖아요. 주먹을 짜보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행가를 몇 번만 해보시면 유행가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켜보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그 노래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자꾸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세계적인 록 가수들이 주로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서 창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죽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마약 중독 또는 식욕으로 그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그 세계적인 열 몇 명의 가수들을 전 세계 가수들을 쭉 모아서 분석을 해놨는데 보니까 전부 마약, 환상, 환각 이런 데서 죽더라고요. 오래 못 살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그 노래 가사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음악 자체도 그렇고. 음악도 우리가 전통적인 음악 클래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잔잔해져요. 그러나 현대적인 그런 노래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 영혼이 따라가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찬송가 책이 있었겠지만은 궤도 이렇게 적어놓고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한 장씩 넘기면서 불렀어요. 보통 예배 한 30분 전에 가서 부릅니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때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러가지고 그때는 또
머리가 단순하다 보니까 뭐 머릿속에 넣을 게 없잖아요. 찬송가를 몇 장 그럼 다다다닥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찬송가가 2번, 3번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장수가 막 섞여가지고 빈밥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혀 몇 장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장수를 유지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우리나라 새벽이면 교회 종소리가 온 나라를 깨웠었는데 지금 시끄럽다고 금지시켜서 못합니다. 이게 한 20몇 년 됐습니다. 거의 30년 된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때는요 모든 교회마다 차인벨이든지 시골에 종을 치든지 이렇게 해서 새벽 4시가 되면요 온 나라가 다 종소리를 꽉 찼습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뭐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금지시켜서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모략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놈들이 그랬구나, 이런 나쁜 놈들이 그랬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시끄럽긴 한데. 시골 같은 데는요 차인별 마이크가 3개인가 4개 딱 위에 배치해 놓거든요. 빵빵 날렸어요. 새벽에 운동선수 다 잠 깨야 돼요. 그래서 새마을 노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교회종이에요. 절 옆에는 절종이고 새벽 4시에 뭐 절에서 종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마다 무조건 쳤으니까 도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까지 못 치게 하잖아요. 새벽종이 울렸으니까 너도 나도 빨리 일어나, 일하러 가자. 그게 그 새마을 노래거든요. 그만 자고 가자, 일어나라, 그런 노래죠. 참 제가 새벽종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벌써 수십 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장로가 사업을 위해서 스위스의 제네바에 갔는데 스위스는 그 칼빈이라는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활동을 했던 그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됐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인벨 소리가 나더니 어디서 나나. 이분이 이제 이게 간지가 많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없잖아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호텔 주인에게 질문했답니다. 새벽 종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아주 고상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눈이 아주 크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니요. 우리는 새벽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된 것을 대색입니다. 스위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땅이 작아요. 별로 그게 뭐 지하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삽니다. 그 어떻게 그래 됐을까? 뭐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죠? 지하 자원 없어요. 북한에는 좀 있어. 우리는 없어. 그럼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더라고. 젓가락 민족이라 젓가락을 잘 써서 뭐 머리가 좋다네. 이건 머리 좋다고 경제 대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미국과 관련이 많이 돼 있고요. 미국이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쉽습니다. 부자 나라 만들기 쉽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찌됐든 간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대한민국을 사랑했는지 좋아했는지 그냥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뒤에서 밀어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손 빼버리면요 바로 거지돼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엄청나게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냈다. 미국이 아마 3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2만 몇천 명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오스트리아 저런 나라도 선교사 많이 보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낸다는 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저런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사실 교회를 압박을 하죠. 뭐 내용이 많습니다. 놔두고
하여튼 우리나라도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했대요. 내가 명색이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종 소리를 시끄럽다 그랬으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춤도 추고 악기도 두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고 나서 찬미하며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했다 그렇게 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막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이유는 예수 안에서 영적 복을 줬대요. 영생의 복을 줬대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대요. 예수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그 이상한 이단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 이단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데 무슨 구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도 여러 종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자녀로 선택하셨대요. 노래 부르는 자녀로. 그래서 왜 찬송을 해야 되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줬다. 영생의 복을 줬다. 영적인 복을 줬다. 우리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무슨 종교 믿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의 입장표다.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 그 복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면 카푸친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옆에 이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덤이 동네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동네 가운데 안 둬. 왜요? 귀신 나올까 봐서 멀리 저쪽에 하늘 고 저기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돼. 그 귀신이 절대 못 오도록 걸어서는. 조금입니다. 동네 가운데 무덤이 있긴 있죠. 우리 옛날에도 그죠? 있어요. 동네 가운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동네 가운데 무덤이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약간에서.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마을 가운데다 아예 그냥 이렇게 교회 옆에다 아예 무덤을 다 만든다. 장례 행렬이 묘지 입구에 도착하면 질문과 대답을 한대요.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프란시스 요셉이라는 왕이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안에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 나라 최고 권위자 프란시스 요셉 황제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나는 그런 자를 모른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거기 누가 왔느냐? 오스트리아의 국왕이며 사도의 계승자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나는 그런 자를 모른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밖에 온 자가 누구냐? 죄인이며 우리 친구인 프란시스 요셉입니다. 그러면 묘지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사람이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에요. 뭐 죽은 사람하고 뭐 직접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으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생의 축복, 신령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받는 거다.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91세 된 할머니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천국갈란다.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하는 분이세요. 91세지만은 병들은 누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보내준 용돈 내가 모아놨다. 여기 있으니까 겨울에 시골교회 전도사님 보일러 기름 사들여라.
그리고 손목시계 이거는 누구를 줘라? 옛날에 시계가 귀하잖아. 장례 3일째 되는 날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해드려라. 참 대단한 분이세요. 아니 멀쩡한 분이 아직 멀쩡한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식들이 그 이상하네. 그럼 그냥 예사롭게 넘겼죠. 그날 저녁 식사를 잘하고 1시간이 지나서 6시 30분경 내가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눕더니 그대로 돌아가셨고. 이런 상황을 이런 복된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조선대학교 광주에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20대 정현필 교수의 어머니죠. 자, 이분을 보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뭐 천국 갔겠나 지옥 갔겠나 의심할 여지가 없죠. 천국 갔죠. 보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신령한 복을 받은 분입니다. 만일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종종 이런 일이 있대요. 누가 나를 잡으려고 왔어. 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좀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죽기 전에. 그걸 봤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막 이 몸이 굳어버리거나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대요. 왜? 그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안 가고 싶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마차를 가지고 가서 딱 모셔가니까 기분이 좋은데 왜 짜증을 냅니까? 그래서 대체로 그는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꼭 살아 계신 것 같죠. 눈만 뜨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요. 몸이 안 굳어 있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랑말랑하게 꼭 살아있는 것 같은. 우리 윤송 집사님도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시신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좋아요. 그 부인도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 천국 갔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을 받았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누구 안에서 줬느냐? 예수님 안에서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걸 더 하면 좋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게 아니고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어제 결혼식을 정자 쪽에 갔는데 주례를 했는데 그 호텔 이름이 얼마나 긴지 무슨 뭐 구리? 엠베서던가 뭐 하여튼 길어.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안 외웠어. 이거 뭐 보고 가지 뭐. 그런데 그래서 웃으면서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이름을 길게 지었나? 이름도 참 힘들게 지었네. 그 엠베서더 이렇게 지어도 되는데 그거다 뭐 엠베서더 애들 무슨 뭐 큐리 시큐리 뭐 이래놨어요. 요새도 영어로 만든 건 멋있게 느끼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가긴 했습니다만. 자, 예수 안에서 주셨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자, 이 찬송가에 보면 1절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그랬어요. 세상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 우리가 도덕죄라고 윤리도덕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고 가셨다. 십자가를 지셨지만 2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3절을 보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희생으로 눈과 같이 희게 되네. 하나님 앞에는 하얀 눈처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거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재산 받아서 천국에 가네. 영생의 복을 받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죄를 씻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입성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됩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씻으셔야 됩니다. 죽어서는 씻는 길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죽고 위임받겠다 싶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회개만 하세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그럼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회개 없어요. 잘못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겁니다. 오늘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자녀가 기도를 하는데 딸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굉장히 엄해 무서운 장로님 계시잖아요. 자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부모가.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얼마나 화를 낼까. 그래서 안 했어. 또 기도하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몇 번을 듣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어. 가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내가 문제 있다고 막 성기를 내고 막 2년 전년 하더랍니다. 숨을 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근데요 며칠 지났는데 아버지가 회개하더랍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회개를 할 때는 꼭 침대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더랍니다. 3일을 하더래요. 3일을.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생각나면 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3일을 하고 나더니 얼굴이 화해진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선택받은 영이에요. 그런 시점이 혹시 오거든. 회개만 하세요. 필요도 없어요. 이 252장 찬송에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2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양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2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그럼 5절이니까 10번이죠. 그 다음에 후렴을 또 5번 해야 되잖아. 5절이니까. 그럼 총 여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15번 합니다. 아마 이 찬송가만큼 많은 데는 없을 겁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뿐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죠. 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송하지 않고 되겠네.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 그 다음에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찬송은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만 찬송을 부르요. 사람에게 해도 안 되고 어떤 물건에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을 왜 지었다고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찬송가 몇 장을 집어넣고 부르게 안 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든 자유의지를 주어놓고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대요. 뭐 내 생각은 안 그래. 의미가 없어요. 그분 생각이 그렇대요. 세상 말로 하면 오늘 생각이 그렇대. 보스 생각이 그렇대.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찬송을 우상에게 감사를 우상에게 다른 것에 바치면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엄마 아빠 좋아하긴 하지만 엄마 아빠는 50점 우리 친구 엄마 아빠는 90점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죠. 나 엄마 아빠 존경하지 않아. 우리 친구 이야기 들으면 그 엄마 아빠 내가 존경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찬송을 딴 데 주면 안 된다. 우리 감사의 고백을 딴 데 하면 안 된다.
누구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찬송이 많이 이제 시내도 나가면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이에요. 그죠? 이 109장이요 230개 국으로 번역돼서 부르고 있다. 세상에, 그리고 지구상에 230개 정도 언어가 있나 봅니다. 이 찬송은 1816년에 오스트리아의 신부 요제프 모로라는 사람이 가사를 썼고, 그건 그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가 곡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하는 찬송가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찬송은 능력이며 치료하는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어마어마한 분이죠. 교인 숫자로 말하면. 그분이 폐병이 걸렸는데 자기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걸렸대요. 폐병이 심해져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폐병은요 그냥 죽습니다. 1973년도에 노예 목사님들 같이 내장산 남풍도리를 갔는데 80 넘은 목사님도 산을 올라가는데 자기는 30 초반인데 100m를 못 가서 주저앉았대. 다시 영광으로 돌아와서 있었답니다. 예배당에서 강단에 서면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서 있지를 못해서 강단을 탁 잡고, 그러니까 폐병이 자기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느 날 찬송가를 펼쳤는데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가사예요. 몇 시간을 이 찬송을 그날 불렀답니다. 기도는 안 했다. 찬송을 계속 부르더니 힘이 좀 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춤을 추었대요. 춤을 뭐 잘 췄는지 모르지만, 옛날 여러분 시골 예배당은 의자가 없어요. 바로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간이 넓죠. 돌아다니면서 춤을 췄는데 하여튼 그날 기적이 일어나. 병이 나았어요. 점점 몸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회복이. 지금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건강하십니다. 지금 사모님도 건강하시고. 지금 연세가 뭐 70한 몇점 될 거예요. 바로바 신라가 감옥에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감옥을 열어버리라.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이 지금 다 죽는 거잖아요. 다 빼앗기고. 여호사밧이 계산해 보니까 이 전쟁이 안 돼. 백전백패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전 국민들이. 그랬더니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십니다. 참 생뚱맞은 응답이죠. 그죠? 아니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여호사밧이 재밌는 게, 군대가 뭐 이렇게 서로 저쪽에 있고 이쪽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성가대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쫙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가대원을 찬양하게 부릅니다. 적군 속에 무슨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습니다. 적들이 자기들이 치고받아서 아주 여기서 화살 하나도 안 쏘았어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가져온 무기, 막 식량, 온갖 거 다 죽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다, 운동력이? 찬송이죠, 찬송.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지금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을 보면 정성구라는 목사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한국계 성경의 배우에는 주일학교 교육한 목사를 했다. 그렇죠.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3번 했어요.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수요일 오후에.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산 증인입니다.
주일 오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주일 오전에는 공가가 있어요. 주일 밤에는 예배만 드려요. 수요일 밤도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 밤에 7시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6시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5시 넘으면 이제 교회로 가야죠. 가서 6시 되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인도하면 45분, 50분 되면 끝나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그때 복음가 이런 거, 복음송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노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수요일도 마찬가지. 7시 예배잖아요. 6시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럼 집에서 성도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해 주면 좋겠지만 잘 못하죠. 자, 요즘은 이제 찬양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성가를 많이 부릅니다. 주일학교 노래도 여러분 주일학교 노래 책에 한 건 있잖아요. 그거 복음가라고 복음가. 복음성가 쉽게 말하면. 복음가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그냥 우리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그 중에도 괜찮은 게 있긴 있어요. 조금 괜찮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주일학교 노래 여러분 시간 있으면 책을 한번 넘겨보세요. 가사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맞춘다고 복음성가를 부르게 한다지만 나는 반대입니다. 뜻을 모르는 찬송이라도 찬송가를 많이 가르치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을 때 교육전도사를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성경 주석을 쓰신 분이 있어요. 학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늘 뒤에 앉아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정전도사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많이 가르치라고. 북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렇게 물으면 찬송을 많이 하면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큰 힘이 돼 그러더래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대요. 한국말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박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찬송을 많이 가르치십시오. 복음성가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누리는 그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은 아닙니다. 복음성가 중에 괜찮은 곡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가사 분명히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7, 80%는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찬송가 책에도 복음가가 있습니다. 뭐 나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미 없다 이런 말이죠. 의미 없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지금의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교육이라는 말 자체로 흐르는 그게 세상의 교육 그 이론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뭐 진화론 중심의 저기면 신본주의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제가 한국에서 시청각 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얼마 동안 하다가 때려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거지. 그보다 찬송 100곡을 가르쳐 보십시오. 훨씬 효과적이에요. 찬송 100곡. 우리가 가진 찬송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른 찬송가. 100곡을 가르쳐 보십시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찬송도 어린 시절부터 부르는 것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은혜가 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저는 현대 교육 이론도 모르는 캐캐 먹은 사람이라고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5대양 6대조 몇 바퀴 돌고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구라파이가 유명한 학자들과 만나고 배우고 했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이요, 결국은 기도이며 결국은 찬송입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이고 결국은 기도고 결국은 찬송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성경은 괜찮아요. 한국교회. 기도 찬송 약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찬송가 별로 안 부릅니다. 주일날 찬송가 해봐야 서너 장 끝이에요. 그럼 주일 오후 예배는 거의 복음가로 부릅니다. 복음성가로 부릅니다. 그럼 수요일날에도 찬송을 부르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찬송가를 3장, 3장, 6장을 부르고 중간에 기도를 했고 그 예배 중에는 두 곡이 들어있죠. 총 8곡을 부르는 거였죠. 수요일. 그 정책적으로 내가 수십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성경, 찬송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후세대 교육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송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제가 이 글을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읽고 제가 놀랐어요. 이 정성구 목사님 아직 살아계세요. 연세가 많으시죠. 찬송을 많이 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을 많이 가죠. 많이 부르라는 말이에요. 수준 맞게 한다고 어렵다고 고전적이라고 안 부르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찬송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우리 감사 고백을 딴 데 가면 아주 질투하고 싫어하십니다. 우리 찬송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고 적군도 물리치고 엉맹이도 풀어주시고 질병도 고치고 희락의 은혜와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뭐 해줄까? 이러잖아요. 그죠? 좋아가지고 오늘 통닭시켜 먹을까? 기쁜 날은 무조건 닭이 죽는다. 야구한다. 야 오늘 닭 2마리 시켜라. 닭이 뭔 죄를 지었냐? 개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도 있는데 왜 안 먹고? 참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소원이 뭐냐? 절대 안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도 소원을 말하지도 않아. 요거 자체는 안 합니다. 요거 자체는 안 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뭐 제가 어릴 때 엄마 운동화 사주면 안 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보니 불쌍해서 운동화 하나를 사주면 그냥 좋다 그러고 신고 나가서 그것 언제 신는지 아세요? 추석이나 설 때. 평소는 안 해줍니다. 그때 딱 가서 하나 해주면 그거 신고 나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위에는 거지 옷 입어놓고 신발만 좋은 거 신고 나가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운동화도 뭐 한 켤레 신어봤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고무신 신고 목통 고무신 갖고 다녔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셔가지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준다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하고 우리 관계 똑같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셔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는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천국 티켓을 받았잖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고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원하시니까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죠.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 기도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함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천국 티켓을 주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또 그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셔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해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늘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찬송함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